할렐루야. 모든 영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한국과 온 세계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의 파도를 타야 합니다. 우리 오순절 교단이 그 부흥의 역사에 선봉장이 되어서 귀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교단 창립 10주년 기념 감사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흥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을 본문으로 해서 진정한 부흥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부흥의 놀라운 능력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우리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설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 받자마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히신 후에 로마 군인을 무서워하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사람을 붙잡으러 사람을 풀어서 다닐 때 저들은 숨어서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문을 박차고 뛰어나서 말씀을 선포할 때 베드로 그 첫 설교에 무려 장정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침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같은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날 한 첫 번째 설교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한평생 전해야 될 귀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의 힘써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가 만난 이 예수님을 만방에 전하여서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우리 함께 다 같이 천국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인 것입니다. 중간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남북통일의 유일한 길은 남북이 함께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2,500만 동포가 예수 믿도록 우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만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예수의 복음만이 남북 통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듣고 저들이
가슴이 찔려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2장 30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에게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에게 회개형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2장 30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부흥의 출발점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들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침체되고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사회로부터 비판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며 예수님 부르짖던 그때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놀라운 부흥 역사를 이룬 것은 1903년 원산 부흥회와 1907년 평양 대부흥회입니다. 평양 대부흥회, 원산 부흥회는 각각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원산 부흥회는 하지 선교사님의 회개로부터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원산 대부흥회에서 평양 대부흥회는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에 의해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를 다 씻어내고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음식에 그 먹은 찌꺼가 있고 곰팡이가 쓸어 있는데 새 음식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곰팡이가 쓸었던 이 모든 죄의 찌꺼러기를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볼로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부흥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2023년 2월 8일 에지베리 대학교에서 그 기도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몇 명으로 시작된 기도운동이 수천 명으로 모임이 바뀌어지게 되고 24일 동안 계속 이어진 기도운동이 온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주여,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단이 이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온 한국교회에 전하여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변화되어 다시금 제2의 부흥의 역사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먼저 가슴을 치며 통해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권주의, 교파분열, 고집과 교만, 교회 분열, 고소고발, 거짓뉴스, 남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다툼과 시기, 질투, 교회 분쟁과 분열, 고소고발이 한국교회를 뒤덮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위대한 역사를 일어나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이와 같이 부흥이 사라지고 교회가 침체되었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나이다. 다시금 우리가 통해 잡아가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부흥은 한국교회의 놀라운 경제성장과 함께 위대한 한국교회를 탄생시키는 부흥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때의 기록을 보면 매일같이 장로교회가 하루에 15개씩 새로 생겨났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 성도라는 데가 88 올림픽을 치르고 난 이후입니다. 그런데 88 올림픽이 지난 다음 지금 35년이 벌써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1200만입니다. 모든 나라의 인구가 더 늘어가고 모든 게 발전하는데 교회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점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35년 동안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 머물러 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탐욕이 들어와서 교권주의로 교회마다 분열되고 총회 때마다 다투고 싸웠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이제 총회 선거를 없애버렸습니다. 추대로 매년 기도하고 박수로 주대해서 지금 총회 선거가 없어진 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총회 선거로 인해 다투면서 필요 없이 그 선교비로 써야 될 물질을 총회 선거비로 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주의 정부터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하게 십자가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서서 온유와 겸손을 옷입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형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2장 38절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고 했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이 내게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내가 옛사람이 죽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주님과 함께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 인간이 내가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늘 자기 주장만 합니다. 내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교단 분열, 교파 분열, 교회 분열의 분쟁의 모든 원인이 내가에 있습니다. 내가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고집과 믿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 상처를 입힙니다. 그래서 교회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예수님 제일주의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이 삶의 중심에 있어서 내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 제일주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도 하나님의 영광,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모두가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섬길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세주가 없습니다. 이 땅에 신천지라는 것이 들어와서 이만희를 예수님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그 신천지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악한 집단인 것입니다. 이 땅에 각종 이단들이 와서 예수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놨습니다. 문선명이, 박대선이 예수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고 제가 재림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 같은 우상사실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증가하고 예수님만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은 이와 같이 이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첫째로 우리에게 회개형이 임해서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며, 둘째로 예수님 제일주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며,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 받으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고, 성령 받으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명예, 인기, 세상의 쾌락에 취하지 말라. 세상 물질에 취하지 말라. 요즘 한국의 독보적으로 퍼져나가는 마약에 취하지 말라. 도박에 취하지 말라. 이러한 잘못된 모든 것에 빠지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모든 문제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성령과 능력의 역사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어떤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고 권능 받아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이 임했으면 권능이 임했고, 권능이 임했으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어디 가도 예수님을 전하지 못합니다. 담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권능인데,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는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권능이 없고, 권능이 없으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지금 1200만, 또 그것을 부풀린 숫자라고 해서 정부 통계로 760만이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우리 한국의 복음 전도해야 될 목표치가 인구의 절반입니다. 2500만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남북 통일될 때 북한의 주체사상으로 빨갛게 물든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놀라운 붕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 일어나라! 우리 기아장 모든 교회 일어나라! 모든 교회가 갑절로 부흥되길 바랍니다. 향후 10년 동안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이 모든 한국교회에 임해서 지금보다 10배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단이 2033년까지 세계 교단과 함께 100만 교회 세우는 일에 동참을 해서 이제 그 일을 향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15,000교회를 더 세우고 300만 성도를 향해 달려나갈 것입니다. 10년이 되기 전에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2만 교회 300만 성도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단 모든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전체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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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서 내 주장만 하며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단을 분열시킨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권주의,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 아버지 인본주의의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영을 부어서 다시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 주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모든 교회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굳게 서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여 우리의 구주 대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어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